요한복음 강해 10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주셨던 질문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이 질문을 받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주일을 예배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전 6월절 만찬을 제자들께 함께 나누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이 땅의 사역을 위해서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성령시대, 교회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수많은 사역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새롭게 피조물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로는 중생이다, 또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을 받은 자는 바람처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알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회심이라는 단계. 회심은 회개와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서 12장 3절 계속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것은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지금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회심하고 또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이 성화라고 하는 단계인데 성화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세요.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암송해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또한 성령은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가 각각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분, 우리가 한 몸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죠.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하려고 힘쓰고 했으면 땀만 나지 기도가 안 돼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물론 이외에도 많은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사역을 쭉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면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사람 앞에 밝히고 결국에는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를 3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그 사역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대신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은 아직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거 거듭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교훈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진리의 영원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영감을 주셨다. 감동과 영감은 같은 단어인데 이 말씀은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자들을 강권적으로 불어넣으셔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인간의 모든 세대를 향한 영원한 말씀이기에 부패와 허위와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하셔서 무오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완전히 영감을 증언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영감으로 되었다 그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암송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의 책처럼 성경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중에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유치원생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없어요. 수준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그 나름대로 지식이 성장해야 대학교에 가서도 또 대학원에 가서도 그에 맞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초등학교 성경이 따로 있고 유치원생 성경이 따로 있고 또 대학을 다니는 사람의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66권 한 권의 책이에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은 성경이 하나, 개역개정, 정통교단에서는 다 인정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주위에 개역개정을 부정하는,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런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부정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진짜다라고 말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정통교단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유치원생들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참 놀라운 사실은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또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이 내게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닫는 자들이 있고 못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자들, 아멘하는 자들이 있고 벽처럼 튕겨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듣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들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자,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답은 하나요. 성경만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를 믿음을 지키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고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교과서요, 유일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내 상황, 내 경험, 내 지식을 성경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 왜요? 내 상황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뭐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성경이 서라 그러면 뭐예요? 서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면 돼요. 근데 좌회전하면 안 돼. 사고 납니다.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에 이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조명시키십니다. 우리를 감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은 우리가 가끔 잘못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영감을 줘. 이거는 저자들에게만 있었던 한 번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하심이 맞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는가?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본문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많이 들었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막 갈등하고 이러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또 전쟁의 종식으로 오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지금 나라들을 보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언제 로켓이 날아올지 모르고. 근데 평안은 그게 없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라를 기도할 때 우리나라도 평안해야죠. 전쟁의 위험이 사라져야죠. 하나 돼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해요. 평안을 어떻게 해요? 끼친다. 끼친다는 것은 주신다, 남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을 통해서도 평안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걱정할 때, 근심할 때 어떻게 평안을 얻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전쟁을 피하려고 하겠죠. 지하에 수십 미터 집을 짓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겠죠. 아니면 그 두려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막 대화를 많이 나누겠죠.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겠죠. 권세를 가져보기도 하겠죠. 술에 취해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좋은 거 먹고 얼만큼 편안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서포트하는 팀이 이기면 막 기쁘고 좋죠. 얼만큼요? 그거 하루도 안 가요. 다음 경기에서 지면 또 아파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권력도 죽음도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의 뜻은 비겁하게 먹지 말, 더 이상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나 근심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겁을 먹지 않는 진짜 평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근심과 두려움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형수들이 가졌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죽어야 돼. 얼마나 근심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가 떠난 이후에 그런 마음들,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근심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끼쳤다,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바로 찾아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은 제자들에게 바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다음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힐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평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무서워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 피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부인까지 했잖아요. 이건 평안이 와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평안했느냐? 언제 평안했어요? 성령 받고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주님이 주셨던 진짜 평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교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악한 영은 여러 모양으로 특히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다른 종교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오후에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방송은 안 납니다. 제대로 방송하는 해서 오직 방송 난다는 게 공격이에요. 교통을, 체증을 유발하고 이 나쁜 소식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그들이 달지 않아요. 혐오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혐오합니까? 이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런 거에 신경 안 씁니다. 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뭘 주셨기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해요. 근데 두려워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 주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고 이제 내일 헤로당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옆구리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자, 내일 죽어야 돼,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두려움,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그것도 그 천사가 일어나라 아니야.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짜 평안을 가지면요, 어떤 외적인 환경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사람 바라보게 되고 물질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평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많고 적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돈이 많고 적고 얼마를 가졌고 안 가졌고 내가 건강하고 아프고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 내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내게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안 돼도 우리는 늘 평안해야 돼요. 그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죠? 잘하는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면 지금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지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평안하게 하세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평안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평안을 누려서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날마다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보혜사 성령은 기쁨을 주십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너희가 들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들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사랑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십자가에 죽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면 기뻐했을 거야. 근데 너희는 아직 기쁨이 없다 그 뜻이고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므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높으세요? 성자 하나님이 높으세요? 누가 높아요? 이 말씀만 보면 성부 하나님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본체가 동일하세요. 이 말은 비교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시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고요. 29절 계속 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 사흘 만에 부활할 것,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것, 이걸 미리 말씀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냥 자연히 우연히 됐겠지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고 승천한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네?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겠죠? 실제 이제 그 이후에 믿게 됩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와 이제 말을 마치겠다는 건데 사실은 15장 16장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고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가룟 유다도 사단의 지배 속에 예수를 배반했다라는 뜻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했고요. 본문 31절 계속 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게 같아요. 자, 우리 주님이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했죠. 함께 볼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거부할 수, 근데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로서 어때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보면 그 장례식에서 물론 이제 인간적인 슬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간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이걸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한 거에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너희가 이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봐요. 그때까지 두려워했죠? 또 부활한 것도 봐요. 약속대로 됐네? 아직 불안해요. 승천하신 거 봅니다. 아직 불안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가졌던 슬픔과 외로움이 다 달아나고 기쁨이 그들에게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잘된 일 기뻐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안 돼도 기뻐하고 넘어져도 기뻐하고 아파도 기뻐하고. 왜요?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늘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괴로움이 많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없으면 믿음을 못 지켜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성경은 기뻐하는 자,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하늘의 상이 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계속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스스로 계셨고요.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성도 여러분 어떤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해요. 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바로 깨닫고 바른 길 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뻐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